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텔레비전에서 종종 양의 모습을 보죠. 털이 복실복실하고 순진하고 또 온순하고 아주 귀엽습니다. 하지만 양은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새끼 양이 배가 고파서 어미에게 젖달라고 가더라도 매정하게 뿌리치고 그리고 가버리는 거, 양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시력이 좋지를 못하죠. 바로 앞이 낭떠러진 거 전혀 모릅니다. 야생 개들이 양떼를 교묘하게 유도하여서 속이는데 그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후에 또한 잡아먹기도 합니다. 잘 넘어집니다. 한번 넘어지면요, 혼자서는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누군가가 그 양을 세워줘야만 되는 것이지 혼자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달리기도 못하지요. 발은 짧습니다. 그러니 도망도 못 가고요. 방어력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아주 통실통실한 그 양, 많은 포식자들은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지요. 지구상에서 멸종 위기 1순위 바로 양입니다. 잘 속고 앞도 안 보이고 잘 넘어지고 뛰는 속도까지 느리니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약하고 불리하고 그리고 잘 되지 아니하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있는 양이지만 목자만 있으면,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만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약점, 불리한 것들을 커버해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 양을 지키는 목자가 소개되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양입니다. 하지만 앞은 잘 보지 못하는데 양은 기가 막히게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간해냅니다. 아무리 다른 목자가 불러도 내 목자가 아니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듣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양인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양인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지요. 양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듣는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목자의 소리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간해내야 됩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누구의 목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분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번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사실은 낯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굉장히 낯설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소리를 내어서 이 소리가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여러분의 귀에 진동이 들어가서 그것이 다시금 고막에 전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청각신경을 통하여서 뇌를 자극하여서 그 뇌에서 정보가 전달되어서 말하는구나, 의사소통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렇게 귀로서 듣고 청각신호를 통하여서 뇌에 모이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중간에서의 그 과정은 제거하시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뇌에, 우리의 생각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잔상처럼 그것이 떠오르고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히려 일어나서 어떤 열망이 있고 또한 분명히 그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 그 부분들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할 거, 그러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냐는 것이죠. 어떤 생각은 나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은요, 마귀가 오히려 우리에게 집어넣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어떤 생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도록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듣더라도 이것이 과연 누구의 소리이냐를 분간해내야 됩니다. 목자의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인지 그걸 분간하지 못하고 나에게 들린다고 그 생각이 가진다고 다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위험해지더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과연 내에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이냐,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내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기도할 때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제목 처음에는 이겁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는 가운데 바뀌어집니다. 이거 내 욕심이야. 그 부분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 이거 구분하는 거, 이건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지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이냐, 이 두 가지를 분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양은 목자의 음성을 쫓아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마귀의 음성은 쫓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몇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용을 통해서, 그 생각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생각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의 처한 상황과 특별한 형편, 거기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지 부딪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나 그 내용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왜곡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틀어서 사용을 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방법을 요구를 합니다. 한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런데 그 자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난 후에 조금 있다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너 혼자 가지 말고 담임 목사는 너의 영적인 파트너니까 그 담임 목사와 함께 둘이서 결혼식을 올리고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여러분, 선교로 가는 거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겁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와 함께 너가 영적 파트너니까 함께 결혼해서 가라. 문제는 담임 목사는 이미 결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성경에서 분명히 둘이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성경 안에선 간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사람에게, 개인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한 가정을 깨뜨리면서 너가 담임 목사와 결혼을 해서 영적 파트너가 되어 선교로 가라,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르게는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각자에게 요구할 때에는 저렇게 얘기하는, 성경과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귀는요, 고상하게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성교에 대해서 자극합니다. 성경 읽어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문제는 그 성경 읽어야 되는 그 마음이 언제냐? 우리의 근무 시간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근무 시간에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는 것,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근무 시간에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주실 때에 그 방법까지도 성경 말씀과 합당하게 주십니다. 그에 반해서 성경의 내용과 내가 들은 음성이 부딪힌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겁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인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지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을 생각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성령께서 그 등불에 불을 켜시고, 그리고 그 불이 우리의 내면을 비출 때에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납니다.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돌이킬 때에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돌이킬 때에 마음의 찜찜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법을 보이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요,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어떤 한 지점을 향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돌이켜라가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갑니다. 정죄를 합니다. 너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했는데도 그거밖에 안 되냐?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몰아갑니다. 언뜻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추상적이고요, 그리고 애매하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마귀는 오히려 지적을 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이러고도 무슨, 그러면서 점점 쪼그라들게 하고, 그리고 위축되게 하고,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했는데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런 식에서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한 번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냥 눈을 감고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묵상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꼬리에 꼬리를 점점 물면서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그 문제보다 점점 확대가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그 꼬리를 물면서 가는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겁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발전되어지고 파괴적이고, 나중에는 절망감이 오고, 야, 내가 이래서 무슨 목사인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그 생각들이 복잡하면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힘이 빠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비난과 정죄감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이죠. 한 20분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내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는데 그 마음에 가지고 있던 정죄감과 불안감, 그것이 사라지면서 평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돌이키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정죄하고 막연하게 죄책감을 주고, 그래서 너는 안 돼, 쓸모없어, 그래가지고는 무슨 비교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는 비록 형편없는 죄인이고 또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러한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형벌 받으시고 이미 핏값을 다 하셔서 우리를 사셨고 따라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오히려 정죄합니다. 죄책감을 계속해서 북불 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아픈 부위들, 나에게 부끄러운 부위들 계속해서 찔러냅니다. 이미 지나가는 과거도 자꾸만 들춰냅니다. 부끄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내가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로 고통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가 우리에 대해서 움츠려들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묶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관계를 회복하라고, 화목하라고, 화해를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정죄감을 줍니다. 마귀는요 이거는 너의 잘못이고 저 사람의 잘못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거기에 따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다 보면 의견이 맞지 않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마귀의 음성도 있습니다. 두 음성이 들려오지요. 하나는 화목해라, 하나는 화해해라. 하나의 소리는 비난하고 비방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화목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거룩한 예배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 가운데 형제와 불편하고 그리고 그와 화해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과 화해의 마음을 주십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반대입니다. 성경을 이용을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 아주 거룩하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부채질합니다. 상대방의 결점을 부각을 시킵니다. 잘못을 드러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올립니다. 저 사람의 저 위선적인 모습을 봐. 저 사람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 그런데 뒤로는 그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지금 너의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이 아직까지 저래서 그런 거야. 화해를 가로막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음성은 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장점, 긍정적인 면을 꼭 보여주십니다. 그래,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는 요만큼이고 장점도 많아. 하나님, 그 사람이 이 부분이 참 그 연약함이 해결되어지게 하옵소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목과 화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조입니다. 뉘앙스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부드럽게 타이르듯이 설득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을 부를 때에 인도하시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그것을 하기를 기대하고 달콤한 말로 하다가도 갑자기 확 바뀝니다. 협박합니다. 강요합니다. 강압적입니다. 죄책감을 줍니다. 마귀는 빛의 모양을 입고 성경을 인용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그 음성에는 분노가 가득합니다. 마귀의 음성, 쉽게 오늘 우리의 시대로 이야기를 할까요? 마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것이죠. 보이스피싱, 아주 좋은, 마치 엄마 소리 같고 아들 소리 같고 그렇게 현혹하지만 그 안에는 파괴적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채로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고 접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양 속입니다. 그거 그대로 쫓아가면 오히려 파멸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냅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과 같이 부합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찾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럴 때에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한 마귀의 속삭임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저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은 저런 생각을 주는 분이 아닌데, 정죄하고 비난하고 강요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저렇게 분노하시지 아닌데, 성경의 내용과 다른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음성 바로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2025년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또한 파괴시키는 마귀의 생각은 아닌지 분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부산문현교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